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제 6장 1절로 15절 생명의 삶 큐티 4월 20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줄교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3만 명, 무리 3만 명을 모아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그래요. 첫째,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메어오려고 했다. 원래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상한 이야기죠. 여기 메어온다는 단어를 2절에 메어오려고 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 보면 그 메어온다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 9절,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밑에는 이제 4개의 귀를 달아가지고 귀고리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 끌채를 끼워서 4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수레가 갑자기 실게 됐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깨에 메고 쭉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을까? 질문입니다.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소들이 뛰기 때문에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웃사가 거기서 죽죠. 이 베레스 웃사의 문제를 두고 몇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일인데 수레에 옮겨서 이동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부터 잘못됐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웃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궤가 소들이 날뛰니까 그 하나님의 궤에는 뚜껑이 덮여 있죠. 그러니까 뚜껑이 굴러 떨어지고 하나님의 궤가 뒤집혀질까봐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어쨌든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법이어서 그랬다.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굴러 떨어질 것을 보고도 뚜껑이 열리고 궤가 굴르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밖으로 쏟아지고 그러는 것을 보고 있어야 맞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이것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힌트를 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이것도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나에게 못 온다 라는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는 뜻입니다.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하나님의 궤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 옳았습니다. 이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므로 성막 따로 법궤 따로인 시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냥 다윗이 성전을 다 짓고 그때 옮겨도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이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고 볼 때 이 법궤가 왜 다윗성으로 들어가야 됐느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고 나서도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더더욱이나 성막과 법궤가 분리된 시기에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괜한 짓을 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욕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성으로 왕궁과 성전이 있는 도성으로 만들려고 한 다윗의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는 일이 벌어졌고, 실은 그렇게 되어질 이 일 때문에 다윗성으로 들어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웃사를 들어서 그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드리려면 한참 또 논쟁에 가까운 그런 성경 해석이 될 텐데요. 저는 간단합니다. 베레스 우사가 죽은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본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로서 그 자신의 심기를 드러내신 것이다. 우사는 그 화가 나신 하나님의 그것의 표현이 사실은 소가 날뛴 것이었는데 그걸 차라리 가만둘 것을 하나님이 그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걸 괜히 손을 대가지고 했죠. 우사는 좋은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교훈. 내가 좋은 일로 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둘째로는 다윗이 법궤와 성막을 분리하는 우를 범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된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궤와 성막이 하나 돼야 합당한 일인데 그 속에서 다윗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을 볼 때에 주님,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앞에 겸비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